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오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코데임교회 그리고 서울출신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로마서 1장 8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을 통해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수요일 저녁마다 풋살을 하러 갑니다. 풋살을 하는 이유를 굳이 세 가지로 만들자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그 풋살을 하면 또 땀을 흘리고 막 그렇게 스트레스가 해소가 잘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조금 늦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그 시간에 꼭 풋살을 하려고 해요. 두 번째로는 건강을 생각해서 해요. 제가 좀 바빠지면서 약간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웬만하면 꼭 이렇게 풋살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는 함께하는 즐거움을 주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같이 하는 풋살하는 사람들이 같은 학교 선후배이거나 아니면 저와 같은 이제 전도사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모여서 차는 시간은 이제 수요 예배가 끝나고 이제 난 저녁 10시 혹은 11시에 이제 풋살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대부분이 이제 전도사이거나 이제 수요 예배에 참석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풋살을 같이 하면서 막 잘하지는 않는데 같이 하는 것이 너무 즐거워서 이제 매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전도사가 많아서 이제 서로 공감대가 또 많습니다. 어느 날에는 뭐 풋살하고 음료수 한잔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행사 이렇다. 아니면 설교 준비에 대해서 뭐 하나님 같이 말했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누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같은 주제로 서로 이야기 나누다 보면은 저한테 이제 큰 이제 위로를 좀 얻기도 해요. 나와 같이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그런지 풋살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너무 즐겁고 또 한 주를 살아가는데 또 큰 힘이 되기도 해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로마서 1장 12절에 보면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제 세 번역으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왜 로마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격려를 받고자 하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함께 했을 때 커지는 믿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는 훈련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세우지 않았음을 성경에서는 자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베드로나 사도들이 세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세웠는지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사실들을 종합하였을 때 로마 교회는 사도나 로마인이 세웠다기보다는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유대인들이나 오순절 성령 사건을 경험한 애종자들이 로마로 돌아와 세웠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0절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로 가는 상황이 계속 열리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특별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첫째, 자신이 기도할 때마다 로마 교회를 언급한다는 점. 둘째, 자신이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는 점. 셋째, 로마 교회에 신령한 은사를 전달하여 로마 교회를 튼튼하게 하고 싶다는 점. 넷째, 서로의 믿음을 통하여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한다는 점. 다섯째, 그동안 여러 번 로마에 가고자 하였지만 길이 막혔다는 점. 여섯째는 바울은 인류 전체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빚진 자로서 당시 이방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로마 교회에 대한 방문을 매우 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온 세상에 소문이 나 있고 그들의 만남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기를 바라였고 그렇기에 로마 교회에 방문하고 싶어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방금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로마 교회에 방문하고자 하였습니다. 방문하고자 하였던 이유 중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 또한 그들과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전함으로써 쉼을 얻길 바랬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를 쓸 당시 사도 바울은 이미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굉장히 체력적으로나 모든 방면에서 충전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로마 교회 방문을 통해서 안위함, 즉 그들로부터 격려를 얻고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힘을 얻고자 하였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방문하고자 하였던 이유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전도사님은 그러한 이유들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방문을 통해서 격려를 받고자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내가 읽고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나서 말씀을 나누었을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끝나고 난 뒤 항상 공과를 통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한 행동들은 여러분과 저를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이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삶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우리의 삶에서 또 예배를 함께 한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발견한 은혜를 나눔으로써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가정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을 때에는 서로가 공감하고 배우고 또 격려를 통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제처럼 함께 했을 때 커지는 믿음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가 시작일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 오늘 함께 들었던 말씀을 나누고 서로 질문하고 또 공감하고 또 나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방문을 통해서 격려를 받고자 하였던 것처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오늘 모든 예배가 끝난 뒤 각자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은 더욱더 큰 은혜가 함께 할 것입니다. 함께 나눈다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의 문화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서로 거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굳이 가족이 나누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은 전도사님이나 선생님 그리고 주위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나누면서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고 공감하고 내가 하나님과 믿음을 함께하는 이런 친구들, 함께하는 사람 굉장히 많구나 라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굉장히 아마 몸이 힘들고 피곤할 그런 상태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3차 전도 여행 중 끝무렵을 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로마 교회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바랬던 것처럼 그는 그 믿음이 견고해지고 함께함으로써 더욱더 스스로가 더 회복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 보내주신 동역자와 함께 같이 기도하고 또 서로 함께 나누며 하나님과 함께 믿음을 성장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큰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또 함께 또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아멘 하나시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목소리 한 번 더.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주기도문 함으로써 오늘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